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에 드러나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본문에 이어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행하신 이 두 가지 기적의 내용이 한 스토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주님 행하신 이 두 가지의 기적 역시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은 오늘 본문의 시작과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한 관리의 죽은 딸을 살리시는 기적입니다. 18절에 보시면 한 관리가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죽었으면 끝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요청을 듣고 일어나 따라가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도착하셨을 때 이 죽은 소녀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를 비웃었다고 기록합니다. 사람들을 다 내보낸 이후에 25절에 보시면 이미 죽어서 시체가 된 그 딸의 손을 잡으니까 그 딸이 살아 벌떡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적이죠. 두 번째 기적은 첫 번째 기적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관리 요청을 받아서 그 관리의 집으로 가던 중에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이 한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자락을 만지면서 나음을 입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12해 동안 앓았던 이 혈루병으로부터 곧장 나았는데요. 그 이유는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즉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겉옷을 몰래 만졌고, 예수님은 그녀를 보시면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녀가 즉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 다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분명하지요. 12해 동안 고칠 수 없었다, 혈루병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병은 이 당시 의학으로는 고치기가 힘든 그런 병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 예수님에 의해 이 병이 점진적으로 좋아져 가지고 나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22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 즉시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요, 구약시대의 엘리야나 엘리사 외에는 할 수 없었던 아주 놀랍고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이 공통적인 메시지는 병으로부터 혹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았다,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의 병이 완전히 사라지고 죽은 여자아이가 살아난 사건의 공통점은 사실은 예수님과 죽은 여자아이, 그리고 예수님과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과의 접촉에 그 핵심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현대의학 이전의 사회에서는 지금처럼 이 쉽게 감염에 대한 치료가 어려웠죠. 그래서 불결한 데 노출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엄격한 규칙들을 부과했는데요, 이것은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는 율법에서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에 보시면 사람들이 청결을 위해서 무엇보다 피해야 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시체와 더불어서 생리기간을 포함한 피 흘리는 여성이었습니다. 즉 여러분, 시체와 유출병이 있는 여성과 접촉하면 그 즉시 부정해지는 것이었죠. 그래서 일단 부정하게 되면 성전 출입을 할 수가 없었고, 율법에서 정한 규례에 따라서 다시 정결하고 난 뒤에서야지만 성전 출입과 일상생활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혈루병이 낫고 죽은 여자아이가 살아난 것 자체도 놀라운 기적이지만, 오늘 이 본문을 읽는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이들과 접촉하면 부정해진다, 이 점을 놓치지 않았을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일반적인 경우라면 우리 예수님은 이 일로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이중으로 부정해지셨기 때문에 지금 가서 몸을 씻고
옷을 빤 후에 다음 날까지 기다려야만 일반적인 사회 접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 여인의 불결함이 예수님을 부정하게 하지 못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히려 이 여인에게 있었던 불결함의 근원이 사라지게 되면서 여인이 병에서부터 낫게 되었습니다. 여인이 정결하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죽은 여자 아기를 살렸을 때에도, 즉 나사로로 살 때와 같이 말로만 나사로와 나오너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시체를 만졌습니다. 죽은 여자아이의 손을 잡은 거죠. 즉 접촉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마땅한데, 하지만 여러분, 시체 때문에 예수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죽은 여자아이가 예수님과 접촉을 통해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주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죄의 영향력, 곧 이 죄의 전념성으로부터도 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이 있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 예수님 앞에는 그 죄의 영향력이 통하지 않는 분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반대입니다. 시체나 유출병에 걸린 여인과 접촉했을 때 그들의 부정이 예수님께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무엇인가가 그들을 감염시키고 있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있는 거룩한 은혜, 우리 주님 안에 있는 거룩한 능력,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이 부정한 여인에게, 즉 죽은 여자아이에게 흘러 들어가서 지금 병이 낫고 심지어 다시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죄의 영향력, 죄가 전염되고 확산되는 이 영향력을 정복하시고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신 거죠. 그러므로 그 어떤 부정함도 우리 예수님을 오염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부정을 제거해 버리시는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땅을 살아갈 때 시각적으로 혹은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이고 더러운 생각과 가치관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영향을 받아 때로는 오염될 때가 참 많은 것이 우리의 약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더럽고 추하고 이 음란하고 악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부추기고 오염시키려고 하고 도전할 때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의 발목을 잡는 모든 부정한 결박들이 끊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죄의 영향력이 끊어질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거룩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왜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모든 불의와 불법으로부터, 부정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주님 앞에 오늘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의 이 더러움과 약함과 또 오염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이제 죄의 영향력은 예수님 앞에서 사라지게 되고 예수 안에서 오히려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삶, 죄를 정복하는 삶, 모든 죄의 결박을 끊어버리는 성령의 은혜와 권능을 힘입게 될 것입니다. 이 새벽에 죄를 이기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 죄가 점점점 감염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을 감염시켜 나가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